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한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오늘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눈앞에 있는 제가 아니고요, 각자 여러분들,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가장 나를 잘 알까요? 정답이 이미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진행된 원고에 따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1위는 부모님이었고요, 2위는 배우자, 3위는 친구였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실 거고, 배우자는 나와 한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 거고, 또한 오랜 시간 교제해온 친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 거다라고 예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를 돌아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부끄러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부모님께 다정한 아들이 되지가 못합니다. 딱 생긴 것처럼 되게 대면대면하고 그냥 할 말만 하고 이제 그런 아들인데,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다짐을 하거든요. 부모님께 조금 더 부드러운 아들이 되어야겠다, 따뜻한 아들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도 저의 그러한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다 보면 저희 어머님이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얘는 도대체 왜 그런다니? 꼭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전 두 가지가 놀랍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저를 얘라고 부르는 게 놀랍고, 40년 넘게 저를 키우고 보셨는데도 아직까지 제 생각이 어떠하고 제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르시는 걸 보니까 글쎄요, 부모님이라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2위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우자. 그런데 또 제 경우를 돌아보면 배우자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이제 교제했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이제 결혼 생활을 합쳐서 이제 올해 딱 20년이 되었습니다. 놀라시라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아니죠. 20년. 그런데도 가끔씩 서로가 서로한테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점이 있었구나라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위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친구. 제가 많은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 중에 한 그룹이 저희 대학교 학과 친구들과 지금도 좀 교제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으니까 19살 때 만났겠죠. 그리고 제가 나이가 42이니까 벌써 20년이 또 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서로 알고 지냈고, 또 저희가 신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거든요. 교단은 조금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들인데, 이 정도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어떨까요?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잘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모여있는 톡방 가운데 한 친구가 뛰쳐나갔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였는데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럴 거면 너희들이랑 얘기 안 해 그러면서 그냥 마찬가지로 40이 넘은 목회자들인데 한 친구가 톡방을 뛰쳐나갔어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 친구를 그대로 둘 것인가, 다시 불러와야 될 것인가. 그것조차도 의견이 다릅니다. 20년을 넘게 교제했지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겠죠. 아까 질문 한 가지 드렸었죠.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대답을 이미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할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질서와 섭리에 따라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세상 누구보다도, 때로는 부모, 배우자, 친구보다도 더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한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크신 관심과 크신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 모두가 알고 있을 만한 말씀인데요. 바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장담컨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그 누구라도 자신의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머리털 개수를 모르세요. 저희 집사람도 모릅니다. 20년을 넘게 교제해 온 친구들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것까지도 온전히 알고 계시다. 이 말씀은 그것만 알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알고 계시니 너의 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토록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간구를 드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 이미 잘 알고 계신 하박국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스바냐와 동시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선지자인데, 특별히 다른 선지자들과는 굉장히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점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이 기록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것, 바로 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거나, 혹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선언하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이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불평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유대의 처참한 상황을 보시면서도 왜 이것을 방관하고 계시느냐, 혹은 침묵하고 계시느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이 고통받는 이 부조리한 일들, 이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실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계시가 분명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도록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며 하박국에게 응답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유대가 이방인인 갈대아인들에게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겨우 그것이 유대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며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는 하박국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갈대아인들은 어디까지나 유대의 악과 부패를 벌하기 위한 나의 수단일 뿐이다. 갈대아인들의 악함과 죄에 대한 심판을 조만간 내가 내리겠다라면서 5개의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박국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2장 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겨우 그게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하박국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은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의로운 사람들을 지킬 것이다. 네가 그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니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하박국의 그 기도와 간구에 확실하게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뜻하신 일을 믿음 안에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기도의 힘을 믿기에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기도는 분명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질문 가운데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응답을 받게 되고 때를 따라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십니까? 정확히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다 알고 계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되돌려 생각해 본다면 내가 수없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는 과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헷갈려 할 때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과 부탁, 때로는 떼씁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앞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처럼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무작정 때를 쓰는 일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달라고 요청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와 때를 따라 응답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먼저 찾고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더 분명한 응답과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자신의 그 수많은 고백 가운데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자, 다윗은 지금 어떠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많은 적군이 나와 대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지라도 다윗은 떨지 않고 그 가운데 나아가고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으며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두려움 없이 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에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다윗의 너무나도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며 인내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능력, 위로와 응답을 받을 성도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어떤 때는요, 아예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죠. 하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왜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응답하는 그 때를 늦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도록 응답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로 그렇기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더라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응답의 시기가 언제이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뜻을 찾고 이해하는 과정이며, 그렇기에 성도는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소망합니다. 그 뜻 가운데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짧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했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면서 나를 향하신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왜 의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박국은 그저 하나님께 질문만 드리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파수하는 자처럼 그 자리에서 응답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하박국 개인에 대하여서 전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하박국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길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함께 보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박국이 마치 파수꾼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렸기에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응답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말씀하시고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알려주시고 하박국의 기도에 따라서 심략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내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서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린 간구와 기도의 자리를 또한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 기대와는 다르고 내가 원했던 시간과는 어긋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그 섭리와 질서 가운데 가장 완벽한 때임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미 한 번 올려드린 기도, 한 번 들은 말씀의 자리를 이미 충분하니 떠나라라고 유혹하며 시험할 때가 많죠. 열심히 기도했어? 그럼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누리면서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네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다 좋아. 하지만 그 일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일이야.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도 돼. 누구나 다 너희들을 이해해 줄 거야.
여러분,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설득에 말씀과 기도로서 맞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항상 지키고 서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했다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 응답을 마지막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누구보다 이러한 믿음의 예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유명한 세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저 단순히 다니엘의 친구였던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인정받아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높은 제국의 관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평소보다 무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불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인 것입니다. 오직 왕이 그 명령을 취소해야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왕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체면과 책임이 있기에 그 명령을 끝까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 친구들이 용광로 앞에 끌려갈 때까지 그 어떠한 응답, 그 어떠한 것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제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고 그 흘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때와 그 순간은 인간의 지혜로는 예측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간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기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견디어내라.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임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앞일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말씀과 기도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그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정말로 절실히 간구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선포가 바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그 응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있어야 할 곳,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며 나에게 주실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다리시며 내가 받아야 할 응답, 우리가 분명히 받을 기도의 그 응답을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받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